우리는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핸드폰도 이 버전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바꿔가는데 저도 뭐 유행을 따라가는 거 뭐 좋아하고 많이 바꿔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얼마 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요즘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AI 프로그램. AI를 교회에 어떻게 접목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겠나. 여러분들 일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왔고 그 하나의 초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목회의 가장 우리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국인지 어디에 설교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막 넣어주고 진짜 놀라운 건 이 로봇에게 입력을 할 때 너는 개혁주의파 목사다. 그래 놓으면은 설교 내용이 개혁주의에 맞게끔 설교 내용을 만들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이제 한 10년 정도 어린 동생 목사인데 형님 목사 되길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다. 우리가 설 땅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리 그 정말 좋은 재료를 만들어내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간에 로봇가 AI가 딱 끼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과연 그게 어쩌면 너무 화려한 문구와 좋은 예화를 들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계실까? 물론 뭐 제가 설교할 때면 하나님 막 폭포수 같은 은혜와 영을 막 부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막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제가 그런 뭐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제 되겠구나. 뭐 책을 보면서 또 뭐 좋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받는 그런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받는 감동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죠? 약간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래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뭐 옛날 것보다 지금이 좋고 또 진리도 마치 옛날에는 이 태양이 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뭐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를 몰랐던 게 발전돼 가면서 야 진리가 막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오늘 바울은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야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 좀 모자르지 않아? 거기에는 율법을 지키고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율법을 딱 지켜야 딱 받는다니까. 그래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세팅이 잘 된 것 같고 앞뒤가 딱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한참 뒤에 또 율법이란 걸 만들어주면 한다면은 이게 더 옳은 거 아닌가? 그러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지금 증거하려고 몇 가지의 예를 들고 나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은 언약을 들고 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데 언약은 정한 후에는 절대로 폐하거나 바뀌지 않는다. 언약, 약속이 깨져요 안 깨져요? 언약과 약속 깨져요 안 깨져요? 누가 그러더라고.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언약과 약속 분명히 우리들의 언약과 우리들의 약속은 어길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디아데케거든요. 디아데케는 물론 언약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지금 바울이 의도된 건 뭐냐면은 유언장, 아세요? 유언장? 유언장으로 비유해 설명하고 있어요. 유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유언을 쓴 사람, 유언을 말한 사람이 바꿀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유언장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고치더라고. 불법 위조해가지고 유언장을 고친다고. 유언장은 언제 씁니까? 유언장은 이제 제가 죽을 때 되면은 유언장에다가 우리 큰 딸에게는 뭐 얼마를 주고 작은 딸에게는 얼마를 주고 뭐 주고, 줄 건 없어요. 줄 건 없지만 일단 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쭉 적어 놓으면은 그거를 이 얘네들이 모여서 야 이거 좀 뭔가 부족하니까 네가 주고받고 해. 물론 뭐 그러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유언장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딱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것으로도 이 유언장은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유언장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바울이 언약은, 은혜는 바꿀 수 없다, 그 얘기를 유언장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유언과 같은 것이어서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 누가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유언장을, 당신의 말씀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반드시 죽을진데, 그 사건,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내시고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런데 당신이 하신 말을 당신이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은혜를, 그 당신의 그 언약을 함부로 바꾼다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유언과 같은 거라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한 인물을 이렇게 딱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따진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끌고 오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 한 자손, 한 인물 이렇게 거론하면서 딱 어디까지 딱 이끌고 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쭉 다시 한번 봤거든요. 12장부터 23장까지 쭉 보면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한 지가 한 재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들의 기억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과,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건 순종인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순종은 뭡니까? 창세기 23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마 창세기 설교하면서 그때 한번 좀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있을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명히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안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못 가서 기근이 듭니다. 그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왔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가나안과 애굽은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물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걸어서 가면은 적어도 한 달 반이면 갈 수 있는, 걸어서 가면은 뭐 빨리 가면은 뭐 보름에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유 있게 걸어가면 뭐 가다 보면 뭐 자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은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 거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갈 때는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에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아기를 낳아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고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다시 불러서 올라오게 하세요. 자기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마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이 길이 막 너무 번성하니까 룻하고 헤어지잖아요.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번식력이 좋으니까 우리 이대로 안 되겠다 헤어지자. 헤어지는 게 13장이에요. 14장에 가면은 뭐 전쟁하고 11조 그리고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다가 그때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저 하늘에 있는 저 별을 봐라. 내가 저 별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을 잘한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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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게 15장 6절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중심으로 잡고 있는 맥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게 갈라디아서의 큰 획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 탁 인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시대에 늘 있는 일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약속을 지킬 때 하나의 증거를 남기자.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너 분명히 나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 거야. 그게 고대 근동 시대의 언약이에요. 각 나라끼리도 만약에 너희 나라를 침략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서로 약속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죽어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세요. 15장에 아브라함 보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반으로 쪼개놔라.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지나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놔두고 그 길을 횃불이 그 짐승들 사이로 싹 지나갑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횃불만 그 길을 지나갑니다.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면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으면 아브라함 죽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을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15장의 사건이고 16장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아브라함을 누군가 꼬십니다. 야, 이렇게는 안 되겠어. 한 10년쯤 지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겐 자식을 안 주는 것 같아.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누가 꼬셔요? 사라가 꼬십니다. 누가 누굴 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꼬셔요? 누가 꼬셔요? 처음에는 사탄이 꼬시고 그 다음에 누가 꼬시죠? 하와가 꼬셔서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막 옆구리 찌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리고 하갈을 싹 넣어주면 그게 몇 장이라고요? 16장에. 15장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16장이 되니까 사라가 옆에서 싹 꼬시니까 그때 사라를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지조가 없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날 밤에 하갈과 잠을 자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하고요? 86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85세 때에 잉태를 하고 86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왜 붙여놨냐면은 16절이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들어갑니다. 1절에 7장이 아니고 17장입니다. 17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장은 바뀌었지만 그 바로 다음 절이에요. 그 간격이 몇 년이에요? 13년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13년 후에 99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왜 안 나타났을까요? 계속 10년 동안 계속 나타났거든요. 뭐 할 때마다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잘했다 그럴까요? 저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를 넘어가는 그 침묵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무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약속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은 너무 잘해. 시작을 참 잘해. 아멘.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여러분에게 10년은 길까요? 짧을까요? 엄청 길죠.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은 온갖 잔머리를 굴려서 그 일을 타파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가장 똑똑한 방법으로 살아는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되겠어 이제 조금 젊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우리의 계보를 이어가 봅시다. 얼마나 굿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 굿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굿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굿이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저 중동에서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건 딱 누구의 생각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하긴 좀 그렇고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전 이거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라를 꼬시고 아브라함을 꼬시고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더뎌. 하나님은 늦어. 네가 알아서 해봐. 네 방법대로,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그게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든 여러분 집안에 있는 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죄예요?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하나님 이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17장 1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17장 1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하고의 언약을 깨고 딴짓을 벌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17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딱 대놓고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딴짓하다가 하는 13년 동안 침묵하다 이제 와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얘기는 저는 이거 분명히 물론 막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막 저에게 음성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묵상하면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게 횃불 언약을 했는데 딴 생각으로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14년 동안 가만히 놔뒀다가 다시 불러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아브라함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행하라. 지금까지 완전히 행했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쫓아오는 아브라함을 다시 끌어모아서 다시 리셋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16장에 이르고 나서 17장에 이제 할례를 합니다. 너와 네 후손들 가운데 낳은 지 8일째 된 아이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라. 다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름도 바꿉니다. 아브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16장 16절 보니까 그죠? 18장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20장 1절 2절만 봐도 아마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창세기 20장까지 이삭이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땅에 기근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딴 데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사라를, 나는 사라가 내 마누라가 부인이 아니에요,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줍니다. 그때의 사라의 나이가 참, 이거 참 거시기해요. 10년 이상 어리거든요. 그래도 몇 살이에요? 99세 따님이 다시 만났다니까요. 몇 살이에요? 89세. 90이 다 됐는데 그때도 아비멜렉이 탐낼 만큼 이뻤나 봐요. 이건 좀 다른 면의 이야기지만 사라가 그렇게 이뻤나,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사라가 이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침략, 너 나한테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그리고 나도 네 누이를, 네 식구를 나한테 내어줄 때 내가 너를 죽겠다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사실은 사라가 너무 90세의 여자가, 여기 90세이신 분 안 계시죠? 네. 90세의 여자분들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을 내어줘서라도 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의도예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 약속은 지금 내가 하는 계획에 보다 뭐가 더 우선순위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지금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12장부터 쭉 짚어가냐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시작을 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아멘 시작을 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2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을 뜨시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100세에 드디어 아브라함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 시기가 돼요. 그때가 무척 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저 혼자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간은 혹시 조금 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망고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 얘기를 쭉 펼치면서 아마 이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해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지금도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어때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해놓고 집에 가면서 다 까먹고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해놓고 또 딴짓하고 애굽에 내려가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위대한 사건을 하나 보게 되죠. 제가 이건 이건 가져오지도 않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나한테 바쳐. 두말하지 않고 가서 바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수십 년, 40몇 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진짜 아브라함이 되도록 계속 견인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13년 동안 말씀 안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모님이 13년 동안 나하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해. 편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만 얼마나 답답한데, 그죠? 제가 그런 거 겪어봐서 알거든요. 말을 안 해. 보고를 해도 안 받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세월이,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런 시간도 있어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가 하는 건 하나님도 보지도 않으려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은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넣고,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참 공감되지 않아요? 저도 공감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은 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중에 16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한 자손, 그 한 자손은 여러 자손이 아니라 그 중에 바로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꼭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바울의 의도는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버려요? 율법 할례 안 했다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요? 하나님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할례를 할 때까지 계속 마음을 주실 거고, 꼭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율법을 지킬 때까지 계속 마음을 주셔서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근데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절대로 바뀔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다. 하물며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 받으셨지만,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잠깐 눈을 감으셨을 뿐이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면 아브라함 막 때려주고 싶고 포기하고 갖다 버리고 싶은데, 가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못하게 하고 막아서 끌어올려서 제자리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하물며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때는 예수님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죄를 짓는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넌 안 돼, X 이러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죽질 않으셨죠. 이미 죽으신 거 다 이뤄놓으시고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시고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죄를 지었어.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죄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너는 이제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될 때까지 계속, 당신의 사람들이 불순종을 해도 순종할 때까지 계속 이끌어 가셔서 아브라함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할례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절대 안 된다 하고 아브라함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도 깰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가 좀 연결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거 바꾸시려고 새롭게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몇십 년 후에, 아니 1000년이 흘린 후에라도 바꿀 수 있을 것이었다면 하나님 언약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율법으로도 절대로 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 그 선을 넘어가고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선을 못 넘어가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 없다. 바로 세 번째 주장이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율법이라는 게 큰 무거운 짐처럼 있습니다.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의 그런 절기와 규칙대로 살아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들어야 우리 자녀고 제 말 안 들으면 요 녀석들이 제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죽어나 사나 저놈은 제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뀌자. 그런데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19절부터 22절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런 작용, 율법이 19절부터 18절, 19절부터 쭉 해서 4장 넘어가면서 오늘 보면 바깥에서도 율법의 용도를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오늘 유대인들의 가장 좋아하는 인물도 시리즈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라고요? 다윗. 아주 쌍방을 겨루는 이 두 존재가 다윗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옥상 올라서 이렇게 보다가 이쁜 여자 하나를 발견하고 그 여자 데려와서 간통하고 그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질문. 여기서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품고 아기를 임신시키고 우리아를 죽인 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죄 같지만 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 아직 아닙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래 자꾸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집에 양을 많이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친구가 놀러와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기가 아까우니까 옆집에 사는 옆집 이웃에 있는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있거든. 그 사람의 양을 뺏어와서 잡아서 그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놈 어떻게 할까요? 그놈 당장 내가 여호와 이름을 두고 명세하노니 그놈은 당장 죽여라. 그게 다윗의 판결.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때 다윗의 죄를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12장 사무엘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죽고 정말 진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겪어보지만 않으면 모를 만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사망의 죽음의 죄는 묻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날 그래요. 나단의 얘기를 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는 건 나단이 이제 내 죄를 알았구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밧세바를 데려올 때 다윗이 쫓아가서 밧세바를 데려오지 않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밤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다윗이 가서 죽입니까? 아니에요. 요엘이라는 장군에게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요엘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이 사람을 저 전쟁터 한가운데 놔두고 나 후퇴하라고. 요엘이 압니다. 다윗이 어떤 인간인지를. 끝까지 요엘이 다윗의 올무입니다. 이러한 책을 잡히고 약점을 잡히기 때문에 요엘이 알고 있고 또 요엘이 아니라 누구죠? 요압이 감사해요. 요압이 알고 있고 밧세바를 데려왔던 그 하인들이 알고 있고 다윗이 어떤 인간인지 주위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이 아무도 죄를 몰랐기 때문에 괜찮다? 아닙니다. 죄인 줄을 인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그때 나단이 다윗을 깨웁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율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단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 근데 그 죄를 어떻게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요? 해결할 방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 그게 율법인데 율법 안 지켰으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오늘부터 죄를 더 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픕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다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좀 아프십시오. 부끄러우십시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길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몇 번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했던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따라가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가도 안 되고 그랄 땅에 도망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 다시 끌고 오십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참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때마다 부끄럽고 진짜 쥐구멍이나 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현실은 또 우리를 괴롭혀. 자꾸 우리를 시험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 그때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후회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또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죄를 지었을 때는 능히 나서실 때는 나서시고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회초를 드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하신 때하고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가 아직 되었는데 하나님 안 오십니까? 그거 9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났으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평생 시험대에 올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것을 주실 겁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던 인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들로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를 붙듭니다. 저 여러분이 내가 넘어질 때도 또 다른 누군가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그런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